예, 오늘은 비유 강의 설교 39번째 시간 그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천국이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바다 그러면 율법이니까 율법의 바다에 그물 복음의 비밀을 치시는 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편하죠. 예,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보는 것보다는 전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각종 물고기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종 물고기니까 각종 게노스, 혈통, 세대, 자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런 생선이나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모으는. 왜 사람을 모을까요? 그것은 대사장 가야바가 한 말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보시면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이 죽어야 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모은다는 것이 쉰하고 쉰 함께 아고 모으다 함께 모으는 겁니다. 흩어진 자녀들을 함께 모으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근데 그 그물을 어디에 쳤냐면 바다에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다 달라사 에이스오 달라사 이게 바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과 이렇게 관련이 있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둘째 날은 우리가 이미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창세기 1장 10절 보시면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를 나누게 하시지 않습니까? 둘째 날은 나누는 날이죠. 빛과 어둠, 땅과 하늘 다 나누어지는 날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날이죠. 내 안에서.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셋째 날. 셋째 날은 살아나는 날이니까 드러난 땅,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드러난 땅 야파사잖아요. 드러난 땅은 새로운 살 길이에요. 모인 물은 바다라고 칭하셨어요. 나누었던 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합해지는 날, 그걸 이제 셋째 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와서 묶어지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가 묶여졌어요. 그럼 하나로 되어지면 좋은 땅이 되는 거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말아있은 물이 단물로 바꿔졌어요. 홍수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창세기 1장 21절 보시면 그 모인 물을 바다라 칭했는데 바다에 뭐가 있냐면 큰 물고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섯째 날이잖아요. 다섯째 날은 이제 이게 갈라지는 거죠. 광야 생활이 끝이 났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바르 건너가다 이브리 건너가는 사람은 날개로 덮은 새를 말하는 것이고요.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건너가지 못한 물고기, 건너간 새, 날개 기치로 덮었기 때문에 새는 이렇게 넘어간 아바르한 자들을 상징하고 못 건너간 사람, 요단강을 못 건너간 사람을 큰 물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요나서에 가보시면 22장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죠. 바닷물에 또 번성하게 되어지죠. 바닷물에 충만해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똑같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요나서에 가보시면 큰 물길을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미 1장 17절입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게 전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육하고 번성하셨다,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그렇게 새처럼 번성해서 날아가는, 이브리하는, 아바라하고 건너가는, 요단강 건너가서 안식에 이르는 상태에 다 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이런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의 요나는 뭘 얘기할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둠의 상태, 어떤 뭐 지옥의 상태, 지옥불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에 나올 때에는 그리스도로 부활한 상태예요. 그런 요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상태를 얘기해 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물고기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뭐 용이나 바다 괴물, 또 악어 이런 것들이 뭐 설명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또 짐승에서 바다에서 뭐가 나오나 보죠. 다니엘 7장 2절 다니엘이 진소에 가로되 내가 밤이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바람 그러면 뭐죠? 하늘에 네 바람, 바람은 루아우죠. 바람은 영입니다. 근데 네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네 바람, 아르바, 넷, 라바에서 왔는데 이것은 네모가 반듯하다, 정사각형, 사면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어디로 불어가냐면 큰 바다로 몰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하늘에서 성령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바다에서 뭐가 나오냐면 큰 짐승 넷이 나와요. 그 모양 각각 다릅니다. 다니엘의 꿈을 이상을 본 환상을 보면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다음에 열불 짐승이 나옵니다. 예, 이것을 뭐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뭐 세상의 4대 제국 이렇게 표현을 하죠. 큰 짐승은 또 네 왕이다. 열불은 열 왕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역사의 그런 역사 이해와 딱딱 맞게 떨어지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문자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강대국들이. 이런 제국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보면 바로 내 안에서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여받은 강력한 힘, 나도 알 수 없는 짐승 같은 모습, 사자 같은 모습, 곰 같은 모습, 표범 같은 모습, 열불 짐승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 안에 이런 세력이 있다니. 내 안에 이런 더럽고 추하고 사납고 날카롭고 막 이 짐승의 모습 같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표범 같아요. 날카로워요. 무서워요. 열불 짐승이에요. 더럽고 추악해요. 이런 것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율법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일곱 머리 열뿔이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역시 바다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다에서 뭐가 나오냐면 큰 짐승 넷이 나왔다. 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뿔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머리 10뿔 하면은 뭐 거대한 힘, 강함,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힘, 뭐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 666으로 설명하고 통치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은 바다에서 주어졌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바다에서 율법에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강력한 힘으로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짐승이란 얘기입니다. 그 바다에는 뭐가 있냐면 그 바다 속에 길이 있어요. 숨겨진 새롭고 산 길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다 속에. 그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하고 알아봤던 것처럼 진주가 있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 겁니다. 바다 속에는 진주가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이 되고요. 사자, 곰, 표범, 열불 짐승, 계시록이 말하는 한 짐승, 7머리 10뿔. 이런 내가 괴물이고 내가 용이고 내가 짐승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깨달아지면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그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땅 얏바사. 여기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죠. 홍해를 건너면 어떤 땅을 건너는 겁니까? 마른 땅, 드러난 땅, 얏바사, 그 땅으로 건너가요. 요단강 건널 때에도 드러난 땅, 얏바사, 그 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좌우에 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면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로 합해져요. 홍해물이 나중에 하나로 합해지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길로 성경은 전부 비유로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12장으로 가보시면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 하늘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죠.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럼 정말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진짜 용의 세력과 싸우고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흥미진진하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니까 여러 해석이 나왔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지금도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진짜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하나로 볼 줄 아는 안목, 눈이 아인, 샘물과 같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늘에 플레레스 전쟁이 있으니 전쟁이 있다. 이건 기노마예요. 전쟁이 되어지고 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늘의 전쟁도. 그러니까 내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기노마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것은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은 나의 전쟁이죠. 그럼 미카엘은 누굽니까? 미카엘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미카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의 사자는요. 말씀드린 거죠. 그의 사자들이 바로 말씀이에요. 앙겔로스 천사가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용이에요. 처음에 용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용인 겁니다. 율법 아래 바다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성경 말씀을 처음에는 누구나 전부 문자로 취합니다. 율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미카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거죠. 상대가 그래요. 용과 그의 사자가 성경 말씀이에요. 나 자신이 성경 말씀, 문자가 용의 사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 문자 말씀을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용의 사자죠. 내가 용이고 내가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이 66권 날 것으로 먹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용과 용의 사자의 상태라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새롭고 산 길로 빠져나와 열매가 맺는 단계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언약의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성취되게 됩니다. 율법이 파괴되고 율법이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미카엘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들어온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카엘이 들어와서 미카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용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미카엘이 들어온 세력들과 처음에는 싸우다가 깨달아지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죠.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싸워서 졌죠. 그럼 미카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미카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미카엘로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날것으로 먹고 있는 성경을 날것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을 또 싸우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또 보시면 계시록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죠. 이기지 못해요. 하늘에서 익스키오 이기지 못하죠. 저희죠. 있을 곳을 토포스 지역 방 장소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휴리스코 찾지 못한지라.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다음에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뺨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이것을 문자로 그냥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겼다. 예뱀, 마귀, 사탄 이러니까 온천을 꾀는 자. 지금도 실제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세력으로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실존의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단은 적대자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곧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니까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단아라고 말하죠. 사단이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태에 있을 때를 사단, 마귀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이게 그것도 귀신의 상태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 예뱀, 사기, 마귀, 사단, 온천을 꾀는 자가 결국 누굽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나예요. 사자호 같고 공 같고 표범 같고 열불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바로 큰 용인 것이고 예뱀인 것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이고 사단이라고 온천을 꾀는 자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자들은 문자적인 말씀, 표면적인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쫓겨나는 거죠. 예. 온천을 꾀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되어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으로 바다에서 나오는 못된 짐승, 날카로운 짐승, 더러운 짐승, 이런 짐승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때 그럼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이고 내가 귀신인 거예요. 그때는 내가 미카엘과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 모르는 목회자들, 모르는 모든 문자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상급을 쌓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성하고 또 선교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치유사고를 하고 은사와 능력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미카엘이 나에게 와서 싸우게 해주셔서 큰 용, 예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큰 용이고 예뱀이고 마귀 사단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비진리가 쫓겨나서 진리가 들어와서 비진리가 쫓겨나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상급을 하늘에 쌓자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용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용인 거예요. 내가 막 철야기도 40일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전세 빼서 월세로 가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상급을 쌓아놓는 것, 치유 사역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겨나고 뭐 이런 사역들 하는 거 그것만 알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상태가 바로 용인 상태인 것입니다. 용으로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미카엘과 싸우고 있는 상태죠. 전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하늘의 전쟁인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이제 내가 져서 쫓겨나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알고 있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실제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십자가에 처리가 되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해된 말씀들이, 가짜의 말씀들이, 잘못된 말씀이 내게서 쫓겨나게 되어지면 나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생명,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파괴됐을 때, 율법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파괴는 파괴가 아니라 완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다 그러죠. 왜? 내가 이미 진리로 비진리를 밀어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땅이 아닌 거예요. 또 뭐도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비진리가 밀어내고 하늘 전쟁에서 내가 져서 내가 땅으로 쫓겨났어요. 사단, 마귀, 옛뱀, 추악하고 더럽고 막 무섭던 그런 나의 짐승 같은 모습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고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되어질 것 같으면 나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죠?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이 옛뱀, 마귀, 사단 이것이 전부 나왔던 것인데 하늘 전쟁에서 내가 졌기 때문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나를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미카엘로 살게 된, 구원받게 살게 된 하나님의 아들, 창조된 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47절로 가시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여기 물고기라고 그랬죠. 물고기, 각종 물고기. 물고기는 이제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설명하면 틀림없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자, 이들이 어디에 모여야 돼요? 어디에 처져야 돼요? 그물에 걸려야 돼요. 그게 천국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그 그물에 이 각종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모아지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그물에 걸려서 아래 차원, 땅의 차원에 살고 있다가 위의 차원으로 옮길 때까지는 아래 바다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의 차원으로 걸려가면, 위의 차원으로 건너고 변화받게 되어지면 이 물고기가 뭐가 됩니까? 구운 생선이 되는 거죠. 물고기가 구운 생선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나눠주시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구약에서는 이 그물을 뭐라고 설명하나? 그물에 쳤다. 그물을 쳤다. 바다의 그물을 쳤다. 복음의 그물을 친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녹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녹그물. 성전 지으실 때 출애굽기 38장 4절 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게 이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잖아요. 쓸모없는 조각목에 금을 입히고 쓸모없는 나 같은 조각목 같은 인생들에게 번제단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을 만들어서 단을 위해서 녹그물을 거기에 만들어 놨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번제단은 장광고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 아마는 측량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네모 반듯한 길이가 5아마, 넓이가 5아마, 5와 5죠. 예, 5를 깨달으면 5가 와서 완전 10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진리 10, 완벽한 11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고는 상기빗이에요. 3으로 완성되는 높이, 상기빗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럼 번제단에 올려지긴, 제물이 올려져서 불에 태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녹그물에 걸려서 밑으로 재로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 녹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녹금을 노시니까 이렇게 그물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 그러면 왜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었던 그 병사들이나 장군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을 묘사할 때도 보면 이렇게 그물같이 쳐 있는 또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도 그물같이 쳐 있는 것을 입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가슴에 이렇게 채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한 비늘 모양으로 갑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스로 번제단, 물두멍, 놋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물이니까 가로와 세로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만들었죠. 녹그물이 가로 세로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 십자가처럼 십자가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내 관계가 위의 차원, 옆의 차원 이런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번제단은 뭐예요? 물두멍에서 뭘 하는 거죠? 손과 발을 씻는 거죠.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해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20절 보시면 그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해야 돼요. 물침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으로서는 아무리 의롭게 돼도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럼 물침례를 받게 되면 이제 불침례를 나중에 받게 되어지잖아요. 물로 씻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씻어서 죽기를 면한다는 것을 번제단에서 손을 씻을 때 제사장이 자신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죽지 않죠. 죽기를 면하잖아요. 번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가는 제사장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완전히 그걸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잘라서 제물을 드리고 나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불로 내가 태워지고 그럼 제가 되어지면 녹그물에서 다 밑으로 빠지는 거죠. 녹그물에 걸려 있으면 안 되죠. 녹그물에 걸려 있으면 다시 불이 와서 또 태워버리니까요. 그럼 제가 되면 밑으로 빠져버리죠. 그건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타서 제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불침례를 받아서 내가 완전히 태워져야 하나님의 불에 말씀의 불에 태워져야만 내가 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해방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면 4장 10절입니다. 화목제의 희상이 소에게서 취한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살릴 것이며 이렇게 불사르게 되는 거죠. 11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에 버리는 곳에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고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치니라. 반드시 재 버리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연소화되어져서 밑으로 녹그물을 통해서 밑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녹그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녹그물, 신약에 와서는 그물을 쳤다. 구약에서는 녹그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녹그물을 빠져나가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 그것은 뭐죠? 내가 빨리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내가 빨리 성령의 불에 타서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니까요. 불침례를, 마음의 침례를, 내 그리스도의 할례를, 육적 몸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가 빨리 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물에 상징하는 것은 나를 잡아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나의 잘못된 내 기준과 법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물은 거기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잘못되고 오해된 말씀들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피 흘림을 통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다시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진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욥기 19장 6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뭐라고 설명하면
금을 얘기를 하면서 그물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올무를 얘기하고 징계를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가르치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 사망의 그물도 나오고요. 쭉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자기 그물에 걸려서 자기 자신이 그걸 안 거예요.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이게 자기 그물로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에워쌌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 40장 마지막 장 가기까지 자기 의를 막 설명하잖아요. 내가 옳다. 그러니까 욥도 어느 면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에워싸여 있는 자기 그물에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한 에워싸인 거기에 빠져 있던 거죠. 예. 하나님의 그물은 뭐예요? 징계의 수단이죠. 심판의 수단이죠. 하나님의 그물에 빨리 걸려서 불에 태워져서 죄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내 의를 주장하고 내 그물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고기 잡아서 내가 먹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어부가 돼요. 자기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돼서 살겠다. 육을 잡는 어부죠. 예. 그게 물고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구운 생선이 되어야 되는데 욥도 나중에 그거 깨닫게 돼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갑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축복이 배나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진리의 차원으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죠. 시편 9편 15절 열방은 자기가 판 운동회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예, 숨긴 그물이 나오죠. 예,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물고기들이에요.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예.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면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면 이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걸리지 않고 짐승의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자기가 숨긴 자기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 거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그런 함정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 무덤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 숨긴 그물에 걸렸다. 라카트. 감췄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시면 시편 31편 4절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준 나의 산성이시니다. 예, 여기도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그러니까 마치 원수가 그렇게 한 것으로 설명되죠. 그렇죠. 원수가 그렇게 한 거죠. 결국 원수가 나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나의 원수가 깨닫지 못한 짐승, 나인 겁니다. 내가 비밀이 친 그물이 있는 거죠. 자기 그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물에 함을 쳤을 때 거기에 내가 걸려야 돼요. 예, 그래서 비밀이 친 그물이다. 타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타만, 비밀이 친 그물. 그걸 66편으로 또 가보시면 66편 11절 시편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보세요. 우리를 끌어 어디에? 그물에 들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끌어서 결국은 우리를 끌어들여서 예,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물에 들게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어요. 그런 짐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 짐이 있다가 벗어나는 거니까요. 짐승의 상태에 있다가 짐승의 상태에서 깨닫고 나면 이제 짐승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 이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자기 시기를 자기 때를 알지 못하죠. 진리의 말씀에 이르러서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내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는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날이, 심판의 날이 호련히 와서 그물에 걸려야 이 날이 빨리 와야 돼요. 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와야 되고 심판의 날이 호련히 내게 임해야 돼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같은 모습들이 심판받는 재앙의 날이 반드시 와야 돼요. 사자 같고
공 같고 표범 같고 흉악한 열불 가진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래서 심판받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진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불에 태워져서 제가 되어서 그물을 통과하고 해방하고 자유된 인생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시면 에스겔 26장 5절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여기 보세요. 어디예요? 그물 치는 곳이 어디가 된다 그랬습니까? 바다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하야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다바로로 말씀하신 거죠. 그가 이방의 노력거리가 될 것이뇨. 예.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올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물에 걸렸다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야 돼요. 재앙의 날이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아하, 내가 이런 사자 같고 공 같고 표범 같은 열불 달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 그러냐면 그물 치는 곳이 바로 바다 가운데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짐승이 나온 내 마음 가운데 짐승 같은 더럽고 추잡하고 날카롭고 이르기가 한없는 못된 구석이 있는 내 안에 내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물을 치신다. 거기서 그물을 치셔서 짐승을 다 죽이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비진리가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고 오해된 말씀이 삭제되게 하시는 것이고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바다 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들어야 돼요. 재앙의 날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물에서 벗어나서 이제 물고기로 잡혀서 구운 생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치는 것이에요. 어디에? 바다 가운데다. 내 심령 가운데 하늘의 전쟁이 있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물에서 빠져나가는가? 깨닫고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노라. 예, 나는 작은 자단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다. 가히 설명할 수 없는 더럽고 추잡하고 날카롭고 못된 구석이 있는 나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망의 그물에 걸렸다는 설명을 하는 거죠. 사망의 그물. 성경은 이제 사망의 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것을 또 살펴봅니다. 사망의 그물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니까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녹고물을 통과한 것이고 죄가 돼서 녹고물을 통과한 상태가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보면 바울이 깨닫던 이 고백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과 같은 더럽고 추잡한 인생이 바로 나였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녹구물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번제물로 태워져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제가 되어 녹구물을 통과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됐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잠언 1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4절은 잘못 모양이네요. 사망의 그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14장
7절로 가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에 보면 사망의 그물이란 말이 나오죠.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샘이 나오게 된다. 바로 이 생명의 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고 자기가 짐승인 것을 깨달았고 가장 작은 것을 깨달았어요. 작은 자임을. 그래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뭔 줄 알았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는 생명의 물이 진리 가득 찼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 자가 된 것이죠. 일단 하나님이 친 사망의 그물에 내가 그 그물에 걸려서 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그렇게 심판받아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져서 죄가 되어지면 사망의 노구물에서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해방된 자, 자유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 비유의 원형, 생명의 샘이라는 이 비유의 원형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 47장 8절에 보시면 그 이제 1절부터 보면 그 성문에서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 물이 이렇게 측량하다 보니까 1천층을 측량하니까 어디예요? 발목에 이르고 또 1천층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이르고 또 1천층을 측량해 보니까 허리에 이르고 또 측량하니까 건너지 못할 헤엄칠 강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루어지는 이 진리의 물이, 생명의 물이 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에 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의 샘이 되어져서 제단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내가 산제물로 드려져서 완전히 고기로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쪼개져서 번제물로 태워버리면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 버리면 녹구물을 통과해서 이제는 제가 된 생명 없는 자가 된다. 어떤 과정으로요? 일천청이 반드시 측량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측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런 과정을 우리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소송함을 얻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진리의 물이 헤엄치고 있는 진리 상태가 되어지면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분이 진리므로 이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게 되어진다. 내려가서 야라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물로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는다. 흘러내렸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강물이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은 일이 되어 있어요. 고기 얘기가 나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다. 그 강물에 고기가 많다. 구원받을 자가 많은 거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이 흐르는 강물, 보좌에서 흐르는 물, 소생된 물, 이 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 안에 진리의 물이 흐르고 내가 발목, 무릎, 허리를 통과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된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완전히 성령의 불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불로 말미암아 말씀의 불로 말미암아 내가 태워져서 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녹고물을 통과했다면 영생 없는 자가 된 거죠. 이제는 이 흐르는 물이 내 안에 있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게 되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에스겔 47장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강가에 뭐가 산다고? 어부가 선다.
어부가 고기 잡는 어부가 서게 될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금을 치는 곳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엔게디는 뭐냐면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엔게디. 엔게디에서부터 새끼 염소의 우물. 새끼는 복음을 얘기하죠. 엔게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에네글라임까지. 에네글라임이란 말은 두 송아지의 샘. 두 송아지의 샘이란 말이죠. 송아지가 있는데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갖는 상태가 샬롬이잖아요. 에리에네잖아요. 평안, 샬롬이잖아요. 그 두 송아지의 샘이다. 거기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된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늘하니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물, 강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원리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가 강물이 되어서 내 물이 또 흘러가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진펄과 갯벌 얘기가 나오죠. 에스겔서 47장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 진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펄이 뭘까요? 진펄은 빗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늪, 수렁이란 뜻이에요. 수렁이니까 이게 뭐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이렇게 질퍽한 그런 늪이죠. 위험한 곳이죠. 강도 아니에요. 육지도 아니에요. 물도 아니에요. 땅도 아니에요. 뭔가 걸쭉한 중간지대죠. 중간지대. 이 신앙 상태가 중간지대에 있는 것을 말해요. 진펄. 강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에요. 소송하는 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흙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중간지대. 수렁, 늪이 여기에 빠져버리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개펄은요. 개펄은 개배, 모다, 무릉동이, 함정, 늪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바다도 아니에요. 육지도 아니에요.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중간지대. 그러니까 진펄은 강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개펄은 바다도 아니고 또 육지도 아닌 중간지대의 모습.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물고기들은, 신앙인들은 소송되지 못한다. 살아나지 못한다. 소금 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펄과 갯벌은 생명수가 들어가도 살아나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진펄과 갯벌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죠. 고기가 살지 못하잖아요. 거기는 특수한 것들만 살죠. 비늘, 지느러미와 비늘, 그런 것이 없는 것들 말이죠. 이제 그것도 설명이 또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 다음 또 말씀을 보시면, 중간지대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어부 얘기가 나오고 그물 얘기가 또 나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호숫가에 반드시 배가 두 개 있어요. 배 두 척이 있어요. 항상 둘은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하나는 예수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배는 빨리 망가져야 되죠. 항상 둘이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되고, 표면에서 이면으로 가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아랫물에서 위물로, 예수와 그리스도, 겉사람에서 속사람, 이런 두 언약, 사라에서 하갈로, 배 두 쪽 중에 한 쪽은 파손되어야 되잖아요. 파손은 파손이 아니라 완성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너희 중에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손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는 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배, 예수라는 배, 이거 깨어져야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사도행전 27장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져 가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여기서 깨어져야 되는 거죠. 배가 깨어져야 생명의 지장이 없는 거예요. 겉사람이 깨져야 속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고로라.
석도로에 반대 또 왜 석다로일까요? 그죠? 이미 살펴본 뭐가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계시록 8장 9절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피조물들의 3분의 1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깨어졌다. 배 3분의 1 깨졌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피조물 중에 3분의 1 깨졌다. 3분의 1이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 중에 하나가 깨져가는 거죠. 점점 3분의 1에서 3분의 2, 3분의 3 육신의 정욕이 깨지고 안목의 정욕이 깨지고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깨져서 제3일에는 완성하게 되는 날이죠. 완전하게 되는 날이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예. 내 안에 있는 오해된 말씀들 또 내 안에 잘못된 말씀들 나를 장악했던 그 비진리의 말씀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비진리가 깨지고 진리로 되어지는 겁니다. 고기를 낚으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고 되어 있죠. 아까 그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시몬이 자기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예, 자기 그물을 씻어야 되고 기뻐야 돼요. 왜? 아직은 온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떠나는 말씀이 온전치가 않아요. 고기를 낚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지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잘 나와야죠.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죠. 내 입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잘 나오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수선하고 있단 말이죠. 그물을 씻고 있다. 그물을 깃고 있다는 상태는 뭐죠? 말씀을 깃고 있다. 말씀을 수선하고 있다. 나는 지금 말씀 수선 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지금 말씀으로 수선되고 있어. 나는 수선 중이야. 나는 지금 고치는 중이야. 비진리의 말씀이 수선되어져 가는 중이야.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잘못되고 오해되는 말씀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기간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으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수선 중 써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나는 수선 중이야. 예, 나는 고치는 중이야.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 말씀으로 수선해서 온전한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도록 수선하는 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율법의 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을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 그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씻으면 안 되죠. 주님이 와서 해주셔야 돼요. 진짜 그물로 씻어주시고 진짜 그물로 만들어 주셔야 그 그물에 다른 물고기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걸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빨리 전환돼 가야 돼요. 이게 가루로 빠지는 중이고 불에 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속 시원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픔, 내에게 지금 이 아픔이 왜 왔지? 나에게 이 고통이 지금 왜 왔지? 나에게는 질병이 왜 왔지? 나는 이런 사업 실패가 왜 왔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가면 그렇지, 내가 가루로 빠지는 중이지. 내가 지금 불에 타고 있는 중이지. 나는 좀 수선 중이야. 나는 고치는 중이지. 이렇게 여기고 있으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속 편하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물을 씻어주는 거죠. 근데 율법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율법의 말씀을 전부 고쳐주시는 겁니다. 수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얘야,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봐.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시몬이 다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바도스. 깊은 곳이 어딜까요? 바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곳은 무엇을 말할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요. 내 심령이 이렇게 가난해진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깊은 곳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속을 터치해 주시고 내 속을 만져주시는 거죠. 내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을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율법이고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 바다에는 진주가 있어요.
바다 안에는, 율법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율법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 이미 들어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이미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말씀이 들어와서 난 수선 중이야, 고치는 중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빠지면, 그러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물에 걸려져서 재앙의 날이 와서 심판받게 되어지고, 심판받으면 이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그물을 통과한 자가 되는 거죠. 불에 탄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진리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짐승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신 거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드셔서 깊은 곳에서 금을 던지도록 말씀하실 때가 온 거죠. 깊은 곳은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곳이에요. 네. 만져주신 물고기가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만짐을 받은 물고기, 거긴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네. 그들에게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말씀을 내려라, 말씀을 전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진리의 말씀 전해라.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라. 그물은 말씀이죠. 복음의 그물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깨닫지 못한 짐승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잡아라. 그물의 상태에 걸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그분이 나를 깊이 만져주시는 것이 되고, 그걸 깨달은 고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상태로 살고 있을 때는, 그때는 잡은 것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해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죠. 그물 내릴 수도 없고요. 내려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율법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내가 진짜를 가짜로 여기고 복음지를 전했다, 선교한다, 외국에 나갔다,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왜입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안 되고 망해야 맞는 거예요. 교회 개척교회가 안 돼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망하게 해주신 것이 맞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에게 재앙의 날이 오고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완전히 재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거 왜 안 되지?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나도 멋지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성공적인 마인드에 잡혀 있으면 평생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평생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은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내가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되잖아요. 예. 저녁이 되고 아침까지 열심히 수고해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의 심정을 몰랐어요. 내 열심으로 한 거죠. 내 열심으로 그물을 내린 거죠. 내 열심으로 그물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그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그물에 고기가 잡혔다 하더라도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찢어지면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잡긴 잡았지만 찢어져요. 여러분 개척교회 해보셨지만 저도 개척교회 해봤잖아요. 성도가 오긴 와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요, 내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없어요. 또 떠나가요. 또 떠나가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물이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밤새도록 그물 내려봤자, 수고를 해봤자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혹시나 얻은 것이 있다면 그물이 찢어버리는 거죠.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5장 6절. 그리한즉 고기를 내은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말씀에 의지해서, 율법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내릴 때 고기가 잡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개척교회에서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물은 찢어져요. 내가 잡은 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찢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 고기를 다 놓친 것이 되는 거죠. 역시 개척회를 해도 그물에 걸려도 찢어져 버리니까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깨진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율법의 조문이 찢어진 것처럼 성전 주장이 위서부터 아직까지 쫙 찢어지는 것처럼 돌판이 쫙 깨진 것처럼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처럼 깨졌다라는 표현이 찢어졌다는 표현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왜 내 그물에는 고기가 안 잡힐까?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물이 아니라 내 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고 하지만 가짜 말씀, 오해한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내려봤자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힌 것이 없는 겁니다. 잡힌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기 잡힌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대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물은 자기 임무를 다한 것이죠.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찢어져 버리는 거죠. 예.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낚여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그냥 놓아두면 고기 놓쳐져. 고기를 놓쳐버리니까 이제 이때는 동역자가 필요할 때죠. 배에다 실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에게는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쳔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베드로에게 있는 동무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이때는요. 두 배에 채우게 됐어요. 예, 두 배, 구원의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는 육, 하나는 예수,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두 배죠. 근데 잠기게 된 거죠. 예, nak힌 채 물에서 죽는 거죠. 배에 실어도 배가 가라앉아요. 물침례를 받는 장면을 상징하는. 아직 온전치가 않아요. 물침례이기 때문에. 물침례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자기가 비진리인 줄 모르고 잘 되는 줄 알죠. 예, 배에 일단 채우게 됐으니까 배에 두 배 가득 채우게 되었으니까 성공한 줄 알아요. 이때는 뭐 성도가 100명, 200명, 300명, 500명 그렇게 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기게 되는 거예요. 물침례뿐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직도 불침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잠기게 되었더라. 처음에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찢어지고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완전한 진리로 비진리와 진리가 하나로 되어졌을 때 윗물과 아랫물이 터져서 하나가 되어서 모인물이 되었을 때 얕바사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21장으로 가시면 거기 실패하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는 두 배에 채웠지만 잠기게 된 상태. 개척회를 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 계속 깨닫지 못하면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드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20장에 가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럴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장 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6절을 가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은 뭐죠? 진리의 편, 복음의 편. 오른편에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물은 복음의 그물밖에 없어요. 복음의 그물을 진리에서 비진리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상태에서 깨달아서 이제는 깨달은 자가 되어서 인자의 상태가 된 씨 있는 여자가 된 상태에서 오른편에 고기를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제 복음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겉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진리를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21장 8절 요한복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는 그물을 끌고 와서 50간쯤 작은 배는
작은 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큰 배는 에서, 장자, 율법 그렇게 되죠. 예수. 작은 자는 야곱이고 차자, 속, 진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요. 오신간쯤 가서 육지에서 산 거가 뭔데 오십간. 요 오십간쯤 돼 요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죠. 오십 디아코시오이. 이것은 100이 두 번이다. 200이란 뜻입니다. 100이 두 번. 100이 두 번이니까 200규빗이에요. 100이 두 번이라는 얘기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물고기 두 마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간, 패키시, 규빗, 아마를 얘기하는 거죠. 아마, 측량의 어머니. 그러니까 첫 번째 물고기는 실패한 물고기 예수예요. 겉사람이 얘기입니다.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물고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물고기 두 마리 되시는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다음 11절을 가보시면 그 다음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도 역시 복음을 말합니다. 예,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숯불에 구운 생선이 되어지면 이제 이 구운 생선이 우리도 되어져야 됩니다. 구운 생선이 그 떡도 있어요. 이것을 와서 먹으라고 주시잖아요. 10절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가득히 찬 고기가 몇 마리요? 150마리라. 153마리,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이제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기뻐주시고 만들어주신 그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잡혔다. 진리의 그물이기 때문에 그건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100이라는 숫자 왜 꼭 153마리인가? 150마리도 아니고 160마리도 아니고 155마리도 아니고 153마리일까? 의미가 있겠죠. 100은 완성이죠. 완벽한 완성을 얘기해요. 50은 신년을 얘기하잖아요. 해방, 신년. 거기서 이제 오순절이 나오고 오순절날. 예. 그 다음에 3은 하나님의 수. 셋째 날 완성되어지는 셋째 날. 예. 삼위기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날. 3이나 30이나 300이나 다 같은 의미 어떤 성령, 완성되는 수, 또 속량, 대속이 되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는 게 이제 3을 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았다. 나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이제 구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완벽하게 153마리라는 완벽한 물고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또 갈라지게 되어지죠. 레위기 11장 9절에 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머리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되어 있어요. 지느러미, 비늘 이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여기서 구별을 하는 거죠. 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봐도 레위기 11장 10절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과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하다.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건 좋은 물고기다. 그러나 나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지느러미란 말 살펴보면 세나피르라고 되어 있어요. 지느러미, 세나피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느러미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바다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보면 지느러미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배, 등, 꼬리에 있잖아요.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배에 있다는 것은 배의 중심을 잡는 거죠.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배에도. 그 다음에 우리 등에도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타 역할을, 물 위에 떠서 가고 있는 배에도 방향타가 있잖아요. 방향키. 그거 같은 것 역할을 하는 거죠. 물고기들이. 이 지느러미가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디에? 등에.
등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그 다음에 꼬리에 있으면 꼬리고 헤엄쳐 나가는 거죠. 추진력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지느러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균형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지느러미, 또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타격하라는 지느러미, 또 꼬리에서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지느러미, 이것을 가진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건 뭐죠? 균형 잡아주고 방향 잡아주고 추진력 있게 해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고 성령이죠. 또 비늘은 뭡니까? 비늘, 카스케셰트, 이건 벗겨지다. 무슨 뜻이냐면 비늘에는 갑옷, 비늘, 이런 갑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군사들이 입는 갑옷, 로마 시대의 병정들이 입는 장군들이 입는 갑옷에는 이게 그물처럼 되어 있는, 또 비늘처럼 되어 있는 그런 갑옷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순신 장군 나오고 또 장군들 역할 나오는 드라마를 봐도 이 비늘로 만든 비늘 같은 갑옷을 입고 있죠. 예. 이 나무 껍질, 뭐 벗겨지다, 갑옷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을 하는 의미죠. 무장. 전쟁에서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준비된 물고기, 영이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물고기고, 나쁜 물고기는 이 지느러미가 없어요. 갑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 성공하려고 하고, 또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건 악한 겁니다. 나쁜 물고기죠. 이 복음의 그물에는 항상 이 두 물고기가 잡히게 돼 있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시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는 심판의 의미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래서도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느니라. 이런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요. 예, 반드시 좋은 물고기는 그래도 담는다, 신뢰고, 예, 거두다, 고르다. 그물에 걸린 것들 중에서 말씀으로 모아지는 것들만 따로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럼 그릇이 뭔가? 예, 그릇이라는 의미, 이 의미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살펴보았죠. 그릇, 내 육체가 그릇이고 이 세상이 그릇이고, 병, 육체, 그걸 그릇으로 병으로 다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물을 잘라서 놋대에 담아서 번제단에 올리는 거, 물친유와 불친유를 통해서 죽음을 상징하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그릇에 뭘 담아요? 기름을 담죠. 그러니까 이 그릇은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릇인 내 육체, 항아리, 이 병에 부어진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산 제물로 드려진 자, 11조가 되어진 자,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쁜 물고기는 또 내어버린다 그랬어요. 어디에다? 바다에다 내어버리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여기도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끝에 이렇게 되어야 돼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예, 세상 끝은 각자의 세상 끝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또 갈라낸다 그래요. 예, 아주 심오한 말씀이죠. 각자의 세상 끝이 온다. 각자의 종말이 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영의 사람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달라요. 시간의 차이가 각자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럴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물에, 복음의 그물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같이 걸린다. 의인 중에서도 악인이 갈라내진다. 그래서 바다에 버려지게 되어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된다. 13장 50절, 마태복음 13장 50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지옥불이라고 설명했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여기 정말 지옥불이라면 거기서 왜 고민을 해요, 그죠? 불꽃,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이 어딘지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분무불, 지옥불, 이것은 혀의 세계라는 거죠. 혀는 곧 말이니까요. 말. 예,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온다. 이 말 때문에 비진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 혀가 곧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혀에서 나오는 말이 곧 지옥이다. 지옥불이다. 비진리의 말을 혀로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이 지옥 상태인 거예요. 그 똑같은 입으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진리의 말씀이 쌓였으면 거기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전부 말이라는 거죠. 뭐가 음란, 도적질, 살인. 그 전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란, 도둑질, 예,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도둑질한 상태예요. 율법을 가졌어요.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살인했어요. 예,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됐어요. 음란했어요. 간음했어요. 예, 다른 남편, 그리스도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어요. 율법을 섬기고 있어요. 탐욕, 악독, 속인, 음탕, 헐기는 눈, 해방, 교만과 광패,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악한 말의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상태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보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예, 여기 지옥불이 나오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련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판단, 정지하는 것, 판단하고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고 정지해버리는 것,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려, 이런 상태, 이 좀 미련한 거죠. 예.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혀, 말, 악한 상황에서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 이게 모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상태고요. 하나 되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샘물이 배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 진리의 물 한 방울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혀가 타는 사람들, 지옥불에 있는 상태들입니다. 거기에 진리의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친 그물에 걸려서 불에 태워져야 해방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모아져서 놋대야에 당겨서 번제단에 올려지게 되어지고, 번제단에 올려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거기서 불에 타게 되어집니다. 재가 되어집니다. 녹그물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해방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명의 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를 되살리고 고칩니다. 치료합니다. 찢어진 그물이 수선되어져서 이제는 깊은 곳에 그물 내려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수선 중이고 고침받게 되는 중에 있다고 고백해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 심령에 만진 바가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친 그물에 잡힌 자가 되어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생선으로 구운 생선이 되어져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소송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예, 천국의 그물, 복음의 그물, 이 복음의 그물이 쳐진 자가 되어져서 이 사이클이 이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물이 쳐지고 생수가 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소송되어진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